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든든한 하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제가 잊지 못하는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가 되어서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 교회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서 장례를 치를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90세가 넘으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오랫동안 좀 병원에 계시다가 부인은 한 20여 년 전에 먼저 소천하셨고 홀로 이제 20여 년을 혼자 계시고 한 10여 년을 투병하시고, 근데 그 병간호를 그 큰아드님이 하게 되었어요. 이제 큰아드님이니까 큰아드님도 나이가 거의 70이 넘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났는데 그 이제 상주되는 그 큰아드님이 저를 붙들고 펑펑 우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저는 고아가 됐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0세 된 어른이 90세 된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뻘 되는 젊은 목사를 붙들고 목사님, 저는 이제 고아가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잘 깨닫질 못했어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어버이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그립고 언제든지 계실 것 같고 그 이름만으로도 든든한 분.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는 십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십계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명령이에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에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이 준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21장에 가시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죽음의 징벌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혹독한 말씀이라고 여겨지시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도덕적으로 관습적으로 아니면 천륜 혹은 인정에 이끌려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 가운데 장수의 복, 비단 오래 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은 어버이로서 자녀의 은혜도 기억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공경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의 부모가 그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를 잘 섬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섬기는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게 되도록 우리가 그 길을 잘 안내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하며 자녀 양육에 대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온순하게 순종적인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노엽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의 어떤 감성, 감정을 존중하고 그 감정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훈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교육도 되고 예절교육도 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자라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녀들의 감정, 자녀들의 마음을 읽는 것에 좀 서투른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나 목적지향적이고 그리고
요새 부모들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관심이 더 많대요. 남의 집 아들은 어떤 학원을 다니는지, 남의 집 딸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정작 자기 자녀, 자기 아들, 딸이 무엇을 원하고 또 어떠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불편한지 잘 모르고 그저 부모의 욕심대로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 손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에 거기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이 조금씩 더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녀된 이들로서 더욱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5월이 되면, 어버이날이 되면, 어버이주일이 되면 더 사무치도록 그리워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 이 5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든든한 하늘 아버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힘 주시는 든든한 하늘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물론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자녀가 잘한다고 한들 부모의 사랑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에게도 한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죠.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을 읽었어요.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은 특별히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설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 또 제자들을 향한 어떤 애틋함,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제자들이 겪어야 할 모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와 걱정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나를 배신할 거고 누군가는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가족이었어요.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같은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누군가 배신할 거야, 가족 중에 누군가 우리를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가족 공동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참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그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근심과 두려움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도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24시간 거기에 매몰되어 사는 건 아니에요. 어쩔 때는 평안해요. 마치 여러분 진흙물을 이렇게 유리병에 이렇게 담아 놓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물과 흙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흙탕 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위에 떠 있는 물은 깨끗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우리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정말 진흙탕과 같은 거죠. 그런데 때로는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또 집안에 좋은 일이 있고 하면 그 근심과 두려움들이 다 가라앉아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평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조금만 흔들리거나 조금만 휘저으면 금방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그런데 이 근심과 두려움이 참 악한 것이 무엇이냐? 근심과 두려움이 지속되고 깊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신 거죠.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 자, 왜냐하면 2절과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갈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 집을 하나 예비할 거야. 그리고 다시 와서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누군가는 배신하고 누군가는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부모님이 내 곁에 없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혹은 내가 헤어질 수 있다,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마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충격의 첫 번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떨어질 수도 있구나. 떨어져야만 하는 순간이 오는구나.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도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가셔? 근데 그 다음 얘기는 더 추상적이에요. 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예비해 놓으신다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점점점 그 마음은 불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은 이건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빌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냥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들 지금 보이지 않고 모르는 것 같지만 이미 너희는 알고 있어.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늘 아버지, 그분을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나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막연한 두려움만 있어요. 이것저것 계획은 하지요. 이렇게 공부도 해보고 저렇게 계획도 세워보고 재정관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보고 아프면 안 되니까 건강관리도 해보고 좋은 약도 먹어보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이 평안하기보다는
사실은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근심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든든한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기억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해요.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치 방향 표지판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은 병으로 고통당하고 교만하게 살고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때로는 열등감에 허덕이며 살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럭저럭 살아가라요. 때로는 온갖 세파에 시달리며 지치고 피곤한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 그리고 그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역사입니까?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내가 좀 불편하고 내 마음이 두렵고 내 마음이 흔들렸는데 기도했더니 조금 평안해졌어. 기도했더니 조금 두려움이 사라졌어. 기도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무언가 필요하면 엄마 아빠에게 와서 꼭 얘기하잖아요.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저거 해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는 반드시 해준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도 못 해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 든든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요청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도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고통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 아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고통스러워했어요.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신 거예요.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근심하지 마. 내가 있어. 오늘 주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이 있어? 고통이 있어? 힘들어? 많이 지쳤니? 어렵니? 두렵니? 근심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 우리의 고통의 시간과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 여기 있어. 한번 이야기해봐. 내가 할 거야.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죽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든든한 하늘 아버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든든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